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말씀 인쇄가 잘못되었으니까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취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봤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또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죄와 사망이 들어가게 되었다.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달이 눈 뜨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한 사람의 범죄,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왕노릇하냐? 죄가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 속에 살고 있냐?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을 때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인간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지만 결국엔 사망이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데 그 종노릇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사망 안에서 하는 짓입니다.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 해적선에 해적이 타고 있는데 그 해적이 엄청 성실하고 착하다. 그래도 해적인 겁니다. 해적선에서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착하면 착할수록 해적질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었냐?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받게 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이 된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다 끝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를 하나님께 앞에 고하고,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연약한 나를 고백하고 하는 건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끝내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셨다는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는 것은 계속 찡얼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생명 안에서 가끔씩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죄의식, 죄책감, 과거에 막 있었던 일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흑암의 생각으로 자꾸만 스스로 막 빠져들게 만들고, 혼돈 속에, 공허 속에 계속해서 사단의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우리는 생명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죄로 사단이 공격을 들어와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회복한 우리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그 인생이 사망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한 주간 또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그냥 의미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도 굿뉴스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굿뉴스, 복음, 그들이 말하는 복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비롯되어서 나타난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인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또 막 합리화시켜서 이용하는 복음,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야 됩니까? 올바른 시작이 어디부터인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이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렘넌트들 속에도 나 중심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 몇 천 년 전부터 시작된 이 DNA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바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완전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완전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영적인 것은 전혀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과학의 발전만 가져가다가 지금 정신 문제가 굉장히 찾아오는 겁니다. 그 조금 뜨인 엘리트들은 이제 신비 체험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영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찾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이제 걸려버린 겁니다. 명상운동, 그러다 보니 접신운동, 이런 것들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거 못 끊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음이 비워지고 영혼이 비워졌는데 그 속에 그 귀신이 한 마리의 귀신이 떠나갈지라도 7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 그래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지금과 똑같은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시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십니다. 어떻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나무로 방주를 짓되,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방주 짓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주 속으로, 방주 운동을 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 바벨탑 운동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높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그 기묘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언약을 주신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우상덩어리, 이 바벨탑 운동하는 흑암의 그 문화, 흑암의 족속들에서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렘넌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렘넌트 가는 길에 렘넌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그 정체성의 믿음을 딱 갖고 하나님 자녀된 렘넌트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땠습니까? 뭐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뜻이 뭡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과거가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또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자기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셔서 자기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희제사 드리고 그랬던 예수가 드디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시인했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 사랑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세계사, 이 구속사, 이 교회사, 이 모든 시대가 흘러가는 세상이 굴러가는 그 중에 역사적인 말을 하나 한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매달리는 그 복과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배경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우리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아까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지식을 먼저 회복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대로 자꾸만 기도합니다.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렘넌트다. 믿음 고백하면 됩니다. 렘넌트 안에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들과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이 시대 살릴 남은 자야. 난 아무리 누가 공격해도 남을 자야.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남는 자야. 나는 앞으로 렘넌트 운동 지속할 남길 자야. 선생님들과 모든 후대들은 렘넌트입니다.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에게 영적 싸움의 대적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지 않고 결코 없으리라. 잠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 속에 굉장한 치유의 시간표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요한일서 3장 8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데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세기 3장에 갇혀있구나. 내가 창세기 6장에 갇혀있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노예돼버린, 속국돼버린,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주 동안 혹시 어떤 사건과 문제 만나서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죄의식에 시달린다, 그 바로 이 신앙 고백 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멸망케 할 수 없어.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노략질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 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확 회복해버려야 됩니다. 자, 복음 가진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축복이지, 복음 없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면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그때 이 시대가 아무리 홍수 같은 시대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사단의 시대라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복음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어떤 경건을 말합니까? 복음적인 경건을 말해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경건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언약으로, 말씀으로 돌이킬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빌려서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게 무슨, 그리고 회개,
허물과 실수를 회개할 때, 회개도 아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끝내셨는데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한 번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2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사건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 3번.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증거를 붙잡으라. 자,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사, 이 세계사,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계사,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세계사랑은 좀 다를 겁니다. 먼저 늘 시대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늘 전쟁, 전염병, 분열, 멸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 중요한 선지자들 세워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게 종교화되고 세속화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 빈틈이, 빈 곳이 탁 벌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네피림 문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완전 멸망 속으로, 시대 재앙 속으로, 죽음 속으로, 후대들은 노예 속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영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렘넌트입니다. 어떤 힘으로? 영적 서밋으로. 지금 네피림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학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이 네피림 문화. 이게 지금 사단 서밋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쟁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약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을 말하냐? 참복음. 이 종교와 세속화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짓 복음, 틀린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복음,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복음, 엘리사라고 말하는 복음. 그래서 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복음, 정확한 복음, 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난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완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만족한다. 이게 안 돼도 고백하면 됩니다. 참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 지금부터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의 체질.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교육의 시스템은 늘 뭐 하라고 했냐면 인본주의 쓰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노력해야지. 이거 뭐 뛰어나져야 돼.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인본주의 쓰라고 계속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 알려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학교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학교랑 학원이랑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 좀 순하게 말해서 직무유기, 뭐 그 정도로의, 아무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참 전도, 그리고 참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시고 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십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로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주역들로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로 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들이 전도를 준비하고 선교에 동참한다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운동의 주역으로 서겠다, 언약 붙잡으면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렘넌트 때부터, 이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거, 돈 많이 모아, 돈 버는 방법을 알아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경제의 중심을 맞춘다. 그게 렘넌트의 삶입니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어른들이 많이 가르쳐 놓은 거, 돈 많이 모아놓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재테크 잘하고 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경제 흐름은 알아야겠지만 정말 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냐? 내가 경제를 왜 배우냐? 학교에서 공부를 왜 배우냐? 다시 완전히 바꿔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강단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응답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